네, 사랑으로 덮어주신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밖에선 인품 좋은 교사이셨으나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집안의 공포감이 들게 하시는 분이었고, 그런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신 어머니는 큰 수술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난 저는 눈치를 보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채 자랐고, 현실을 도피하려 공상에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를 따라간 교회에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면 모든 걸 들어주신다는 말을 듣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사랑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인정만 갈망하며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았습니다. 교회를 멀찍이하며 죄책감이 들었지만 더 나쁜 사람도 있는데 이쯤은 괜찮아 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속죄하여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에 세상의 넓은 길로 나갔습니다. 그 친구 소개로 나를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운전 중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화를 내며 도로에서 상대와 시시비비를 가렸고, 아이가 타고 놀던 자전거를 집에 두고 나올 테니 잠깐 기다리라는 저의 말에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의식으로 부모 핑계를 대며 성인 아이처럼 살던 이기적인 제가 저와 다른 성향의 남편을 헤아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사에게 자녀가 학대당해 힘들어하는 지체의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에서 듣고 화가 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난날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서 입술이 심하게 터졌는데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남편에게 거짓말한 사건이 떠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했더라면 내 감정대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훈계라고 여기며 스스로 옳다 여기며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옳은데 남편은 틀렸고 남편이 잘못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기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 뻔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예수를 몰랐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인생을 살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남편과 딸에게 매일 5분 이상 큐티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딸과 대화할 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감정을 공감해 주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말 이런 어느 교사에게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의 이런 죄가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딸이 말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입술이 터졌는데 아이가 넘어지고 다쳤다고 이 남편에게 거짓말한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늘 이렇게 내 죄를 보고 용서받으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네, 이 괴에 대한 부분이 먼저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해서요. 이 괴는 제가 이미지를 좀 준비해 봤어요. 저 괴는 지성소, 이게 그 성막이 성소, 지성소, 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저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괴는 네, 가볍지만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길이가 약 이렇게 114cm, 높이랑 또 이렇게 보면 68cm 정도의 크기의 상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가장 먼저 성막을 짓는데 언급한 것은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각목으로 궤를 짰거든요. 이 조각목이라는 또 단어가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조각목은 씨띠나무라고 해서 광야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잘 견디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70인역 성경에 조각목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조각목은 이런 뜻이 있어요. 부패에 저항하는 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패에 저항하는 나무. 네, 그래서 이 10절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조각목이라는 단어로 적용을 해보자면 조각목처럼 내가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잘 견디듯이 믿음으로 잘 견디며 부패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11절 보면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해서요. 이 금태를 두르라는 것은 네, 바로 영광을 상징하고자 이렇게 금태를 두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해서요. 저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보면 이동할 수 있게 봉 같은 것들을 껴놨죠. 그래서 이것은 네, 이 고앗 자손이 레위 자손 중에도 고앗 자손이 직접 들고 이동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금고리를 달게 한 것이죠. 13절, 14절, 15절 보면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14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15절에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해서 중요한 것은요. 이 궤가 이 언약궤가 이동할 수 있어야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막도 이 성막도 이동형이었고 그 안에 있는 당연히 언약궤도 이동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처럼 나와 이동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명을 향해 가는 것이 이 궤를 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방식대로 섬겨야 우리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이 궤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 궤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수레에다가 실었다가 흔들리는 바람에 우사라는 사람이 이 궤를 붙들거든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신앙생활은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 14,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여 마음대로 행동한 적은 없나요?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의 경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겠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요. 내가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속죄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것은요. 뚜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뚜껑에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그룹이잖아요. 저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속죄소 그 뚜껑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요.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이 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이미지에서 보듯이 저 두 돌판입니다. 원래 세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들어가고 저 두 돌판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판을 궤 속에 두어라 이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둔다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궤도 중요한데 궤 안에 증거판이 들어있다라는 것, 십계명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거기에 또 궤가 있고 궤 안에 이 증거판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모든 결정과 삶의 중심에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17절에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해서요. 네, 이 속죄소가 저 뚜껑이에요, 뚜껑. 네, 저 속죄소가 이 궤 뚜껑 부분인데 속죄소로 번역한 이 단어는 그 어근이 덮다, 그러니까 죄를 덮다라는 이렇게 뜻의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속죄소는 이 죄를 덮는 뚜껑을 가리키는 동시에 죄사함을 뜻하는데, 여러분 이 속죄소를요 시은좌라고도 불러요. 시은좌. 이 시은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용서해 주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8절 보면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저 뚜껑에 있는 천사 저 모양을 이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룹 둘이 이렇게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덮개 위에 이 두 천사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거하시는 자리, 이 뚜껑의 그 역할이 죄사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속죄소라는 게. 그러니까 무엇을 이것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의 특징,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정하시나요? 죄인이라서 우울하나요? 아니면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나요? 19절, 20절 이제 보면요,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고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20절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 모형을 말하는 건데,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하게 하고 또 날개를 높이 피게 하는 이런 모양을 또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오늘 좀 큐티에서 핵심 구절이 21절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21절 보면요,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해서요. 속죄소가 이 뚜껑이잖아요. 그걸 잘 덮고 그 안에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속죄소로 덮인 궤 안에는 증거판, 십계명 두돌판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상징하는 증거궤를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가장 안에 있는데 그 위에 뚜껑이 바로 이 속죄소인데,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뚜껑인 속죄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속죄소에 보면요, 매년마다 제사장이 이 속죄소 저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속죄소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도 지키고 저 말씀도 지키고, 바리새인처럼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고 씻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삶에 실패할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판이나 궤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 갈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될 때 가장 빛이 나는데, 21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은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오늘 내 삶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곳에서 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이 증거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찾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따를 때에 정말 이 속죄소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사함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그 속죄소 그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질 수 있다라는 이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